성도들 함께 인사 나눌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모든 것의 가장자리라는 책을 쓴 파커 파머 목사님은 자신을 진지하고 정직하게 성찰하고 자신을 수용하는 가운데, 은총 가운데 나아가면 뒤따라오는 보상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를 정직하게 받아들이는 가운데 은혜를 향해 나아가라는 말이지요. 그러면서 자기의 현재의 모습을 사랑하기 위한 3가지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 첫째가 젊은 세대와 접촉하라는 겁니다. 젊은 세대를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배우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두려워하는 모든 것을 회피하지 말고 그것을 향해 움직여라. 벗어날 수 없다면 뛰어들어라. 이렇게 안내해 주시오. 그러나 제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 3번째에 있습니다. 가능한 한 많은 시간을 자연에서 보내라. 자연은 모든 것에 저마다의 자리가 있으며 어떤 것도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인생처럼 뒤엉킨 숲바닥에는 놀라운 진실성과 조화가 깃들여져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자연을 가보면 여러 가지 것들이 서로 엉켜 있지만 그 안에 신비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뒤엉킨 것과 같은 일들이 숱하게 있지만 그것은 신비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과 많은 시간을 보내라, 이렇게 조언을 해줍니다. 저는 그의 조언을 이렇게 제 나름대로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침체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인생의 무대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한다면 뛰어들어라.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손길이 미쳐져 있습니다. 신자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한결같은 그 믿음을 갖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간섭하심을 내가 받아들이는 가운데 신자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이것을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서머나 교회가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이 교회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9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환난이 있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궁핍이 뒤따라오고, 궁핍이 있으면 환난이 뒤따라왔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자연재해, 쓰나미나 해일을 겪게 되면 그 다음에 무엇이 뒤따라옵니까? 의식주가 문제이지요. 그리고 전염병이 뒤따라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설상가상으로 이 교회가 이러한 위기와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반대로 이 서머나라고 하는 지역은 경제적으로 부유한 지역이었습니다. 이 당시는 로마 제국이 전 세계의 패권을 장악한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황제 숭배가 성행하게 되었지요. 지배하는 모든 지역들마다 황제를 숭배하기 위한 신전들을 지었습니다. 서머나 지역과 그 지역과 관련된 주변에서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황제를 숭배하기 위한 신전이 곳곳마다 들어서 있었습니다. 이 서머나 지역은요, 그 모든 지역들을 황제 숭배하도록 관장하는 기능 도시였습니다. 센터였다라는 것이죠. 옛날에는 신전과 관련된 것이 돈이었습니다. 경제적인 부유가 엄청났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서머나 지역은 그냥 단순하게 신전이 세워진 지역이 아니라 그 모든 지역의 신전 숭배가 이루어지도록 기능하는 도시였으니 더 큰 부가 있었던 곳이 서머나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역과는 다르게 교회는 궁핍과 환란이 있었죠. 왜 그랬을까요? 가이사는 주님이다 라고 하는 이 황제 숭배를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누구만 주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이러한 황제 숭배를 거절하니 단순히 집도 빼앗긴 것만이 아니라 핍박이 뒤따라왔고 직장도 다 잃게 되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들에게 큰 문제는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핍박입니다. 이 사람들은 부와 권력과 명예를 함께 거머쥐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과 비슷한 모습을 갖고 있었지만 이들은 혼합 종교를 주장했습니다. 옛날에 신사참배와 같은 것이죠. 교회가 신사참배한다, 국가를 예의 있게 대하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황제 숭배는 숭배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은 무신론자이니 저들을 핍박해야 한다고 고소했습니다. 그들의 고소를 로마 관원들이 듣고 교회를 대대적으로 핍박하고 고통을 주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유대인이 아니라 실상은 사탄의 회당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너희들과 비슷하지만 그들은 예수 믿는 자들이 아니다. 진짜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것인데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니 사탄의 회당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비슷하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에게 가장 큰 고통을 겪습니까? 같은 편인 것 같은 사람들로부터 고통을 당하죠. 교우들이 그럴 수가 있고 우리의 가족이 더 큰 고통을 줄 수가 있습니다. 나를 알아줄 것 같은데 알아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 자주 이런 말 하지요. 내 편인 것 같은데 내 편이 아닌 남의 편인 남편, 이렇게 얘기하죠. 같은 한 편인데 이게 왼수네? 팀킬을 합니다. 서로 같이 죽이는 일들을 하죠. 왼수가 따로 없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참 진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내 집안 식구가 왼수니라 하는 이 말씀을 새롭게 깨닫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권사님이 저에게 참 민망스러운 일을 겪었다고 하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 권사님의 남편이 신앙이 약해서 주일에도 예배드리지 않고 일하러 나가시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게 됐죠. 교회에서 신방까지 안 왔겠습니까? 신방을 여러 사람들이 갔습니다. 근데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치셨어. 하나님이 치셨어. 주일에 예배 안 드리고 하니까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민망했겠죠? 그리고 나서 그 신방 무리가 병원 밖으로 나오면서 또 다른 분들이 그 말을 하신 다른 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이고, 권사님 그 얘기 잘했어. 내가 하고 싶은 말이었어. 내가 속이 시원하다니까? 그거 깨달아야 되는데 못 깨닫는 것 같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럴 때 입이라고 하지 않고 주둥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잔혹한 분으로 만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주일에 일할 수밖에 없는 그 처지와 믿음의 약함을 안타깝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참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으시면 우리도 참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하고 싶을 때 목을 조르십시오. 자기의 입을 뜯어내십시오. 그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튼 같은 편인 것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더 큰 고통과 아픔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머나 교회,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기들을 더 오히려 이해해 줄 것 같고 보호해 줄 것 같은 그들로부터의 고소와
비방을 들으면서 또 제국주의로부터의 많은 탄압과 박해를 받으면서 그것을 이겨냈습니다. 이겨냈죠.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에 그들을 향하여서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 10절 말씀에는 고난과 시험과 환난이라는 단어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신자의 삶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신자의 삶이란 고난과 시험과 환난이 뒤따릅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14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신약성경 212쪽 부근에 사도행전 14장 21절과 22절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릴 텐데요, 눈으로 따라 읽어보십시오. 바울과 바나바는 그 성에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제자를 얻은 뒤에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되돌아갔다. 그들은 제자들의 마음을 굳세게 해주고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면하였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겪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 참여한 자는 필수 상황으로 고난을 겪어야 하는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말씀이죠.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고난이 올바른 교회의, 올바른 신자의 참된 표지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신앙의 모든 선조들은 복음을 위하여 박해와 핍박을 받는 공동체가 교회요 신자라고 이야기했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세상으로부터 영광을 받으셨습니까? 아니죠. 모욕과 수치와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 백성이요 자녀가 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세상의 원리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것대로 추구하며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방식과 그 원리를 따르기로 작정한 자들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하나님이 주인이시지만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그러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에 필연적으로 고통이 뒤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압니다. 이 세상이 진정한 만족을 줄 수도 없고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했죠.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 말씀에 이 세상이나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영혼을 소유한 우리는 고난을 받습니다. 1800년대 영국 웨일즈의 한 선교사님이 인도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한 남성을 전도해서 그가 예수 믿고 자기의 가족까지도 다 예수 믿게 되었죠. 그러자 즉시 박해가 뒤따라 왔습니다. 마을 이장이 그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신앙을 당장에 버리시오.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날 줄 아시오. 그렇게
협박을 했죠. 그랬더니 그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을 이장과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와서 그 신앙을 버리지 않으면 너희들을 죽이겠어,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그러니 이 회심자가 또 한 번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날 몰라줘도 나는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그의 신앙이 너무 확고한 까닭에 마을 사람들이 그들을 잡아서 화형에 처합니다. 죽입니다. 나중에는 그들의 복음 증거로 인하여서 마을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죠. 그리고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인도의 전도자인 사두 선다싱이 그의 고백을 듣고 곡조를 붙인 곡이 이 곡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아시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감동받는 것 같으니까 끝까지.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신자는 환난과 궁핍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도 가까운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여전히 십자가 보며 주님께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에서 주목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충성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10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씀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느 한 기간에만 충성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너의 충성함을, 신실함을 보이라, 이런 뜻입니다. 어느 기간만 충성했다가 그 이후에는 자유롭게 되는 것을,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충성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연말이 되니까 뭔가를 자꾸 내려놓으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꾸 내년에는 저 쉬어요. 뭘 쉰다는 걸 말씀하시는지 자꾸 쉬려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가셔서 쉬십시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과 역할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부르셨고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사명을 주셨고 우리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역할과 기능을 주셨고 우리는 그 역할과 기능을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고백은 이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충성은 대의 명분에 적용하려고 합니다. 우리 동양권에서는 이 충성이라는 덕목을 어디에다가 갖다가 붙이냐 하면 큰 일, 위대한 일에 목숨을 바치는 것을 충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충성을 일의 경중, 크기, 사람 인정 여부에 따라서 충성을 하기도 하고 충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인정 여부에 하찮고 시시한 일은 충성할 필요가 없고, 사람이 인정할 만한 그러한 일들에 우리가 충성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맡기신 일이라고 하면 그것은 충성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내 판단에 의해서, 사람 기준에 의해서 충성할 일이 있고 충성하지 않을 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일이 있고 중요하지 않은 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을 주님께서 주셨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가치 평가는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충성해야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신약성경 43쪽
부근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도를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달란트 비유 다 아시죠? 주인이 먼 길을 가기 전에 종도를 불러서 그들의 재능에 따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었습니다.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할 때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들은 배나 이윤을 남겨서 주인에게 드리죠. 그러나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왜 나한테 1달란트만 주었냐고 삐쳤는지 그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있다가 그대로 꺼내와서 1달란트를 가져다 드리죠. 그럴 때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6절 보시면,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이 내용과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은 5달란트와 2달란트를 칭찬하는 대목입니다. 그 대목이 21절과 23절에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5달란트 남긴 사람도 2달란트 남긴 사람도 차별 없이 주님은 어떻게 칭찬하시면 하냐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 액수가 크기가 아니라 똑같이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고 그 칭찬과 내용이 똑같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이 1달란트 갖고 왔다 할지라도, 배를 이윤을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똑같이 하나님은 그렇게 칭찬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평가는 다르다는 것이죠. 주님께는 크고 작은 것이 없습니다.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어떤 일을 했느냐가 아닙니다. 주님의 평가는 뭐냐면, 얼마나 성취했느냐의 양적인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충성했느냐 질적인 문제를 보십니다. 여기에서 충성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죠. 주님의 평가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습니까? 이것을 믿는다면 지금의 성도님들의 역할에 충성하십시오. 부모라는 역할에 충성하십시오. 자녀라는 위치에서 충성하십시오. 성도라는 위치에서 충성하십시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인생에서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 인생은 허접합니다. 허접하면 그 허접한 인생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그 가운데서 주님께 영광이 될 만한 것이 무엇인가를 고심하는 가운데 충성하십시오. 부끄러움이 있을 줄 압니다. 남편 때문에 부끄럽고, 아내 때문에 부끄럽고, 자녀들 때문에 부끄럽고, 내 삶이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그 부끄러움을 받아들이십시오. 그 부끄러움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그 가운데서 충성할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보십시오. 상처 있으시죠? 상처 있을 줄 압니다. 상처를 내 것 아닌 것 마냥 버리려고 하지 말고 상처를 끌어안으십시오. 상처를 있는 가운데 그 가운데서 내가 충성할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보십시오. 미국에도 남북 전쟁이 있었다는 거 아시죠? 노예제도 폐지 문제 때문에 남북이 나뉘어져서 싸웁니다. 전쟁을 치릅니다. 4년간의 전쟁을 치르죠. 북군은 폐지 주장을 하고 남군은 노예제도 옹호를 하죠. 그래서 싸웁니다. 4년간에 걸쳐서 싸우는데 북군의 장군인 그랜트 장군이 이끄는 병력은 8만 명이 남았습니다.
남군을 이끄는 로버트 리 장군이 이끄는 병력은 15,000명만 남았습니다. 절대적인 열세입니다. 게다가 이 남군에게는 병력만 열세인 것이 아니라 보급품, 식량이라든지 탄약이라든지 기타의 보급품이 바닥이 났습니다. 이제는 죽는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에서. 로버트 리 장군의 참모들과 병사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장군님,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우린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싸우다 죽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로버트 리 장군이 고민을 합니다. 로버트 리 장군은 이 전쟁통에 집과 재산은 다 날려버렸습니다. 없어졌습니다. 자기의 며느리와 딸과 손자들, 두 손자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동지와 친구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만일 여기에서 패전하게 된다면 지금도 시민권을 박탈당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반역죄로 기소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이 로버트 리 장군이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쉽게 이 모든 것을 벗어던지고 편히 쉴 수 있는가. 전선으로 한 번만 말을 타고 나가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다. 그러나 살아남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우리가 살아남아 보호하지 않는다면 남부의 여성들과 아이들은 어찌 되겠는가. 그리고서는 북군의 그랜트 장군에게 항복을 하죠. 전쟁에 나아가서 그냥 죽으면 명예롭게 모든 삶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의 명예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로버트 리 장군도 애국자입니다. 조국을 생각해서 전쟁을 한 것입니다. 전쟁에 나아가서 죽으면 그만입니다. 끝입니다. 그는 편안하게 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명예를 생각하지 않고 그것보다 더 높은 책임을 생각했습니다. 남부의 아이들과 여성들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남아야 한다. 그리고 패전의 장군이라고 하는 이 모욕을 받아들였습니다. 항복이라는 수치를 받아들였습니다. 그 부끄러움을 기꺼이 자기 것으로 삼았습니다. 역사가들은 로버트 리 장군의 최고의 리더십이 여기에 있다라고 평가를 하지요. 이것이 충성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자기의 명예를 생각하지 않고 더 높은 책임을 생각하는 사람, 그것이 충성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대의 명분에서 충성을 찾으십니까? 왜 우리의 삶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삶과 역할을 보면서 거기에서 충성을 하겠다고 생각을 하시죠? 왜 특별한 위치나 지역이나 역할을 충성하겠다고 다짐하고 계십니까? 왜 지금 우리의 모습에서 충성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왜 우리의 역할을 집어 던질 생각만 하고 계시죠? 왜 남편을 버리려고 생각하십니까? 왜 아내를 버리려고 하십니까? 왜 가정을 깨려고 하십니까?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충성입니다. 왜 내 삶에서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들을 도려내고 잘라내고 없애버릴 생각만 하시나? 그런 질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만일 너의 순교를 원한다, 그러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순교하겠죠? 잘못 짚었나 보네요. 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처럼 내게 1000개의 심장이 있을지라도 주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인 줄로 압니다. 순교를 원하시면 우리 순교하지 않겠습니까? 그 주님이 순교하지 말고 지금 우리의 삶에서 살아라. 충성되게 살아라. 너의 임무를 다해라. 붙잡아라. 끝까지 너의 역할과 기능대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왜 그까짓 건 못 살겠습니까? 못 사실 것 같은데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만두라, 그 일을 그만둬라, 내가 거두어 갈 테니 그만둬라 할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십시오.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기능과 역할대로 부모로, 자녀로, 성도로
그것이 크든 작든 인정을 받든 인정받지 않든 충성하십시오. 힘겹지요. 힘겹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처음이며 마지막이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주님이 누구라는 겁니까? 주님 자신이 생명과 역사의 주관자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주의 권세대로 움직이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주님보다 권세가 더 있는 사람이 아무도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보다 더 강한 이가 없는 이가 말하니 너의 충성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뒤로 내뺄 생각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인 줄로 알아. 각자가 주어져 있는 삶에서 충성하셔서 칭찬 들을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충성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다 이해해 주는 것도 아니죠. 그것이 꼭 물질적인 궁핍만이 아니라 정신적이고 정서적이고 영적인 궁핍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내 위치와 내 역할을 벗어던질 생각만 하는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가정을 지키십시오. 성도 여러분의 역할을 지키십시오. 큰 일을 이루기 전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관계를 올바로 세워 나아가십시오. 내게 주어져 있는 역할과 기능대로 하나님, 내게 주어져 있는 이 삶을 힘을 다해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나 버겁기만 하오니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하마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또다시 들려주시어서 주저앉지 않고 전진해 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삶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으셔서 저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역할과 삶의 역할에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목사로서의 역할, 가장으로서의 역할,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든지 그 역할에 대하여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불쌍히 주옵소서. 그것이 크든 작든 다른 사람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못하든 하나님 아버지의 삶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아버지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자녀라는 역할, 성도라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내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